저희가 살아가면서 많은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시험에 당할 때가 있으며 뒤로 물러설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주께 부르짖음으로 저희가 온전히 포기하지 않고 그 시험들을 능히 승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무너지고 실패할 때라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 실패가 아님을 예수님 안에서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도록 하여 주시며, 과거의 실패가 오늘을 붙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시작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 오늘도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에스겔서 23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부글과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중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을 당할 것은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회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그 비유로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홀라죠.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제 언니와 동생인데, 어제 이제 오홀라가 북이스라엘을 의미를 했고요. 그리고 동생인 오홀리바가 남유다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자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죠. 한 어머니에게서는 자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결국 한 통일 왕국이었다가 나중에 쪼개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오홀라라는 거는 제가 어저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뜻이 너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오홀라는 너의 장막 이런 뜻으로서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우상 숭배가 심했죠. 그래서 그들이 산당이나 이런 거 계속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랬던 것들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시려고 너의 장막이라는 이름으로 그 첫째 이름을 지으신 것 같고요. 근데 첫째가 먼저 망했죠. 먼저 망하고 오늘 말씀부터는 둘째 동생인 오홀리바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시면서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홀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의 장막. 그래서 여기서 그는 당연히 이 사람 자체죠. 오홀리바 자체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오홀리바에게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홀리바라고 하시면서 남유다를 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로서 그녀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름은 이랬는데 사실 많은 죄들을 그 가운데서 저질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시면 그러므로 오홀리바야라고 하시면서 이제 남유다에게 얘기하시는데요.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브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토굿은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거란 얘기입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오홀리바가 이제 아수르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람과 행음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벽에 있는 붉은 머리에 갈대아 사람의 그림을 보고 흠모하여서 아예 사람 보내가지고 그 갈대아 사람 불러오죠. 그리고 그와 행음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바벨론 사람이 이스라엘을 먹게 되고 정말 단지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결국 그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겉모습 보고 와 준수한 청년이구나 너무 잘생겼다 저 청년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상대방이 오히려 군대로서 와서 완전히 그 남유다를 치고 애워싸서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저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참 뭐 어릴 때든지 나이 들어서든지 항상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싫거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얻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순결한 삶을 살아라 나만 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무조건 죽이거나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을 해주시고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면 오히려 너희가 사랑했던 그들이 네 등에 칼을 꽂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을 쫓을 때에 그것들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너의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지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이 분을 내어서 코아귀를 깎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리게 하고 자녀도 빼앗고 남은 자를 불에 사르고 옷을 벗기고 장식품을 빼앗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바벨론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 정복할 때에 이런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죠. 그 중국에도 있는데 이렇게 코나 귀를 전리품으로 이제 잘 나가서 그걸로 무덤을 만들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잔인한 일들을 하던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것에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바벨론 사람들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5절 처음에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가 화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옆에 사람이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는 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어겼을 때 그냥 화가 나고 맙니다. 너무 열받죠? 야, 너 왜 그러고 사냐? 화가 납니다. 근데 질투는 다른 문제죠.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갔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분노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지만 분노라고만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남편으로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29절 말씀대로 네가 행음하던 것이 겉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앞서서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북이스라엘이 내 형이 행했던 그 길대로 네가 행했기 때문에 벌 역시 동일하게 너의 형인 사마리아의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한 가지를 좀 저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키신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했던 대상을 역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데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에 아수르와 바벨론을 향해서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많이 나왔지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했냐면 그냥 단지 흠모하고 좋아하고 끝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무언가를 좋아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나라를 그 문화를 그 생각과 사상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장난감을 좋아해서 이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놉니다. 레고 같은 거 만들고 인형 같은 거 가지고 놉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토이일 경우에 장난감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언제 발생을 하냐면 집착하기 시작할 때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애착인형이라는 표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이제 그 밤에 잘 때 이 인형이 있어야만 잠을 자는 거예요. 이 곰돌이가 있어야 돼요. 이 여자 바비 인형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전혀 엉뚱한 물건, 이 헝겊이 있어야 돼요. 이 담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마음에 좀 안정을 느끼고 잠을 자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어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토의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그렇죠? 내가 소유하고 내가 대하는 대상이 내가 그것을 막 집착하고 내 인생을 거기에 기댄다기보다는 잠깐의 즐거움으로 내가 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툴로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애착 인형이 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장난감처럼 또는 내가 가진 도구처럼 내가 이것을 뜻한 대로 누리고 그리고 즐겁게 여기고 잠깐 썼다가 지금은 이걸 쓸 때가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안 되게 되고 그리고 처음에는 도구로서 내가 일할 때 쓰다가 이 일이 끝나면 잠깐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 뜻이 이 도구보다 큰 거죠. 그런데 이 도구가 있어야만 내가 일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구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주인이 이제 뒤바뀌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도구와 이 장난감의 주인이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없으면 너무 불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실제로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이거 없어져서 안 됐다고 생각하고 그죠? 그것이 우리가 보통 가지고 쉽게 빠지게 되는 오류이고 그리고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실 바벨론에 대해서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국으로서 바벨론이 있었고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블레셋도 있었고 미디안과 같은 수많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 있는 이방 백성 쫓아내라고 하셨지만 그들이 실패했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기는 했지만 일단 현실은 뭐였냐면 주변에 같이 사는 이방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 때를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때에 이방 나라들의 존경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방 나라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종하지 않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넘어갈 때죠. 그 단지 친구로서 그냥 지내면 괜찮은데 뭐가 됩니까? 갑자기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의존하기 시작하면서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집착하죠. 없어지면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잘 안 되면 이게 얘가 없어가지고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저희가 저희의 신앙의 일반적인 이제 이해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하면 저희가 잘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의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고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의 것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 문화와 사람들의 눈을 너무 의지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좀 이렇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을 더 잘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셨으니까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참 내가 연약해서 좀 잘 안 되네 라고 하면서 좀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말씀 보면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는 우상숭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인생의 근간에 두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우상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거 되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 가족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심지어 나 자신의 생명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이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습니까?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나 재산이나 그 무엇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을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입니다. 제가 그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게 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저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것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집착하면서 그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등 돌리고 간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교를 또 계속 저희가 함께 듣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더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좀 오해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죄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실제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너무 쉽게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냐면 그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사실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게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건 맞는데 그래서 내가 매일 실패하는 것도 맞는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주님 제가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싶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는 주님을 충분히 기대지 못했는데 주님께서는 저를 잡으신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은혜를 동시에 좀 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좀 심각성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의뢰하는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들이 애착 인형이나 애착 담요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의 축복으로서 저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